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잡지사에서요, 사회 각계각층 저명 인사 100여 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 혹은 자동차, 혹은 비행기, 혹은 무슨 컴퓨터, 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나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이 언론학자, 저널리스트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우개였습니다. 고무지우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는 컴퓨터에 delete key, 그리고 white correction tape, 그리고 미국 헌법의 커맨드먼트, 헌법의 수정 조항, 이런 걸 덧붙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고 싶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그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참 절묘한 대답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지우개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헤아려 인생에 최고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우개. 혹시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우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씻을 수 없는 그 죄와 허물을 다 지워주신 것을 비롯해서 왜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셨을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시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과 불행과 실패와 실수를 딜리트 키처럼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그런 영원한 지우개이시기 때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사망 권세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신 사건으로 제자들의 뼈아픈 실패와 좌절도 깨끗이 지우시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를 탄생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 역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도마라는 제자가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distrust, 불신과 의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을 막 지우시고 계세요. Stop doubting. 이제 좀 지우고 살라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가 되라. 지우개로 지우고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새롭게 써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도마라는 제자의 자기 개인의 부활 체험기입니다. 자, 먼저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면 갈릴리 출신 어부로요, 디드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어로 트윈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그것도 역시 트윈,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마가 이 쌍둥이 별명이고요.
그의 본 이름은 주다스, 유다였어요. 사실 유다는 이 당시 사회에서 흔한 이름으로 제자들 중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도마, 이렇게 유다만 3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디두모 혹은 도마, 트윈스, 쌍둥이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께 매우 충성스러운 제자였지만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믿음이나 충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뭐 때문에? 의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 그 이유는 바로 25절 말씀 때문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의심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의심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의 시작은 그래서 의심으로 시작하고요. 과학의 발달도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즉 정직한 회의, 건강한 의심은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에 보니까 무슨 진돗개를 또 신으로 숭배하는, 야,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 진돗개가? 맞아요. 진돗개를 숭배를 해요. 거기 막 참 희한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Road He Traveled. 자, 아직도 가야 할 길,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이성적 회의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긍정적인 의심, 발전적인 의심, 건강한 의심을 자기가 계속 퀘션 마크를 할 때 묻고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confession, 회심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따라해 봅시다. 신자는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점에서 도마는 현대인들, 특별히 의심병이 심한 요즘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의심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눈이 벌써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나 그는 의심하면서 믿었고 믿으면서 의심했던 제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의 쌍둥이 형제와 자매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정신,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꼭 확인해 봐야겠다. 10명의 제자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자신의 뜻을 전혀 굽히지를 않습니다. 10명이 그렇다고 하면 적당히 따라줄 만도 한데, 그래? 그랬어? 그것도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의 증언인데도 아니야. 그리고 자신이 직접적인 확인과 경험을 강조해요. 이런 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생사가 달린 문제도 얼마나 굉장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병원에 가시면 혹시 이게 생명,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수술이면 환자 가족들, 부인에게 반드시 뭐 해요? 사인을 받아요. 가족들에게 확인을 받는다고요. 받고 또 받아요. 그냥 예,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사인하고 또 생각해 보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다수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다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인격적인 문제고 경험적, 체험적인 문제고 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혹은 부인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그 남편이 자동적으로 그 밑에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도마 혼자만 여전히 무덤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24절을 보시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홀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혼자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함께하지 못함 때문에 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가 의심쟁이로 낙인 찍게 되었을까? 도마를 보면서 우리는요.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함께하지 못함 때문에 함께함의 부재로 인해서 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저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는 강한 쇠라고 해도 달궈져서 저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내려요. 버틸 재간이 없어요. 저기 그 뜨거운 용광로에 다 함께 들어가면. 그러나요. 벌겋게 달궈진 쇠라도요. 홀로 두면 어떨까요? 저렇게 계속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저게? 부활하셔요.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식어요. 금방 식어요. 이렇게 혼자 놔두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은요. 신앙생활에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의심에 빠진 도마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일 때까지 여드레를 기다리십니다. 여드레를 기다려서 제자들이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자, 오늘 본문의 이게 중요성이에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 둘째로 여기에 주일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여드레 후라는 것은요. 우리의 셈법으로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셈법으로는 next Sunday, 다음 주일이에요. 주일. 즉 우리는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하루를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당일도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드레라 그러면 다음 주 주일입니다. 이처럼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도 않았는데요. 주님은 벌써 주일의 모임,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 하필 주일일까? 미국의 대도시의 도로에서는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가신 분들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카풀 라인이랍니다. 이 허브라고 있죠, 허브.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대도시. 얼마나 복잡복잡거립니까? 자, 근데 이 허블라인은 어떻게 되죠? 혼자 가나요? 아니면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탄자만 다니도록 허락한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막힌 도로에서는 차를 혼자 타고 가는 사람보다 함께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빨리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엠마오의 도상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혼자 내려가던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기는, 함께 together. 성경은 어마무시하게 강조해요. 이 together를.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 과연 언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시편 133편 1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연합, 동거. 공통점이 뭡니까? together, 함께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아름다운 자리로 여기시고, 그 함께하는 자리에 무슨 복을 명하셨어요? 무슨 복? 맞아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혼자서 좀 제발 leave me alone. 혼자서 좀 영원히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게 거기서가 어디예요? 연합과 동거함.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항상 내리셔요. 뿐만 아니라 그 연합과 동거함이 시간 속에 영원해지는 것.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함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언제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할까요? 두세 사람.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together. 함께하는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성령님 역시 언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together. 제자들이 각각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함께 있던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Isolate place? 고립된 장소? 아니면 together, 함께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담과 함께하지 않았던 고립된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하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에 의심을 불어넣고 결국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게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어 신하들과 함께 출정해야 될 전쟁에 나가지를 않고 전쟁에 그때 나가서 이 군사들을 독려해야 됐어요.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새해에도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자라고 이렇게 나가서 용기를 북돋워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고 혼자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었다가 그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평생 따라다니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언제? 혼자 있을 때, 고립됐을 때.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롯 유다만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그 밤에 혼자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로 그는 영원히 주님을 보지 못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혼자 있는 걸 편하게 만들어요. 고립된 걸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요. 아우 귀찮아. 누구 있으면. 혼자가 좋아. Leave me alone. 신앙생활도 아우 교회 가면 복잡해. 뭐 말도 많고. 그냥 혼자 믿을래. 굉장히 편하고 쉽고 이지하고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혼자 고립을 편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요. 동물의 세계 보셨어요? 사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작은 무리의 그것들도 잘 못 잡아먹어요. 근데 언제 노리는 줄 압니까?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랄라랄라랄라 이러고 다니는 애들, 정신 놓고 다니는 애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는 고립된 삶, 신앙, 언뜻 보면 참 편해요. 쉬운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양은 그렇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 생각과 마음과 몸과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 창조 자체가 독처라는 홀로 고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라 a helper, 돕는 배필이라는 get together, 함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귀찮아.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고립, 그런 자리를 고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라는 자리를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후 여드레 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26절에 보면 이제 그때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오심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주님이 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 육신으로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마가 열심히 하던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셨어요? 주님이 듣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누가 다 듣고 계실까요? 주님이 듣고 계심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도마를 위한 두 번째 방문은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the faith, 그 믿음의 evidence는 뭐라고 알려줄까요? 과연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 있는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바른 the faith,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느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는 보석으로서의 가치와 쓰임과 있고 나는 보석이라 이름 불릴만 합니다. 그래 봐야 진정한 가치와 쓰임과 보석이라 이름 불리려면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요? 보석? 감정사. 보석 감정사의 눈에 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 보석이요. 나 좀 써주셔. 내 이름이 영원한 진주요. 라고 한만 외쳐도요. 보석 감정사가 화학적인 걸 가지고 그 증거가 있어야. 다이아몬드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큰 다이아몬드들 있잖아요. 황금도 있으실 거고 금도 있으실 텐데 거기 보면 라이센스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다이아몬드면 진짜 황금이면 그걸 인정하는 그 감정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귀중품에는 다 그래요. 악기들도 그렇고. 주님이 인정하는 the face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본고로 믿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복되느냐? 본고로 믿는 것. 이 믿음의 기준은 육안, 자기 눈이에요. 반면에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거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믿는 것이 복되냐? 이 믿음의 기준은 따라해 봅시다. 들음.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믿어지면, 사실 보고도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안 믿으실 분, 그럴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건강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나 보지 않고 어떻게? 듣고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누가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 무슨 뜻입니까? 굳이 내 종이 주님을 보지 못해도요.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하사. 지금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수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마치 내가 그곳에 간 것처럼 그곳에서 내가 말한 작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주님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나을 것입니다. 멋집니다. 100점짜리 믿음이에요. 100점짜리. 이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믿는 백부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놀라서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와, 그는 모양과 재료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토라와 성전과 제사를 하는 경건의 재료가 있던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재료가. 그러나 모양과 재료와 상관없이 이만한 믿음, 보지 않고도 듣고도 믿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따라해 봅시다. 주님도 놀라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믿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과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귀에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고 자장가로 들리고 남의 얘기로 들리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도마처럼 열제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리와 말을 들려주는데도 만일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받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반면에 귀에 들리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에 있는 상태의 생각과 마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믿음 없는 자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귀에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결론입니다. 이처럼 보지 않고도 귀로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생각과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믿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몸과 영혼이 되게 하는 the faith, 이걸 어떻게 갖게 될까요? 듣는다고 다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지 않고도 듣고서 믿을 수 있을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됐을까요? 그로 인해서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 복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오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산에 불당에 올라가고 열심히 우상 그 새겨놓은 있는 그 절간, 무당집 뭐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심지어 극락도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속에 이끄는 삶,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데리러 와야 돼요? 누가 찾으러 와야 돼요? 신랑 신부처럼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 돼요. 신부가 랄랄랄랄라 나 결혼할 거야 이러고 신랑 집에 널널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걸 보고 찾아가는 거지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 주님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자 주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함께하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보지도 못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이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된 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처럼 죄인 하나, 범죄한 우리, 실패한 우리, 실망하여 낙심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탐구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학교 가고 박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믿게 되는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역시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귀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고 그게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되면 이게 뭐야 도대체 저 목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잠도 못 자게. 오, 귀찮.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제발 우리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돼 진짜. 왜? 누가 찾아와야 이 귀가 열려요? 주님이 찾아와야 귀가 열리거든. 그런 점에서 오늘 찾아와 계신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부활하셨어. 지금도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도 죄인 하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이제는 좀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좀 믿고 삽시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플리즈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복으로 영원히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사가 찾아오는 그런 몸과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번제와 다른 제사라는 눈에 보이는 모양과 수양의 기름이라는 재료보다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내용이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며 당신의 영원한 자녀라 이름 붙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는 모습과 재료가 고난받는 주, 십자가에 달린 주, 그리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고 죽은 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로 인하여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처럼 이제도 눈에 보이는 이 경건의 모습과 재료가 아니라 그 등에 과연 기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이라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기름이라는 경건의 내용으로서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가인지를 따라서 이 생과 내 생의 우리 삶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얻게 되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도마처럼, 그러나 홀로 있도록 자꾸 만드는 이 마지막 시대, 혼자 있는 게 자꾸 편하도록 각자의 방으로, 혼자만의 세계, 고립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만 몰고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사단의 이 시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할 때 그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혼자 있는 게 편하도록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함께하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소통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은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바른 신앙과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생에서는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그 믿음대로 주님처럼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 있는 천국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